오늘 말씀은 성탄절 예배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선지자의 말씀같이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성탄절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성탄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정과 사업처와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기성을 부리고 있다 보니까 작년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거리에 성탄 캐롤 같은 게 예전처럼 안 들리잖아요. 루돌프 복장을 한 사람들도 잘 뛰지 않고 그런 성탄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근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죠?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은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세리였던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그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1장 1절에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 쓰이는 헬라어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나와요.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은 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특별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 놓은 부분들이 다른 성경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상황과 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과 그 이후 이제 나사렛에서 성장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헤로드 왕은요, 소위 말하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으로 헤롯 1세예요. 맨 1세로 불리는데 이 로마 제국의 그 원로원이라는 그러한 기관으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으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강구했어요. 도시도 건설하고 농업도 장려하고 특히 해상무역을 발전시키기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이 뭐냐면 헤롯 성전을 건축했어요.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 가장 큰 건데, 아마 이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도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에서 오랫동안 왕으로 집권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이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들은 별을 천문학, 뭐라 그러죠? 천문학자라 요즘 말하면 그런 동방 천문학자들로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박사들은요,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중에 아주 특이한 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 이 별을 따라 동방에서부터 이 유대 지역까지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왔고 구약의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였기 때문에
왕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도착했어요. 2, 3절 보겠습니다. 2, 3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인 지금 왕이 누구죠? 헤롯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앞으로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쩌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등장한다고 할 때 헤롯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많은 갈등이 올 거예요. 여기 소돔하다란 말은 진짜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그러한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 2명이라는 것이죠. 2명, 어떻게 2명이 될 수 있어요? 뭐 우리처럼 남한이 분리돼서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유대도 이스라엘과 분리됐을 때는 각쪽에 왕이 있었거든요. 한 명씩. 그런데 지금은 이 분리되기 전이잖아요. 분리 안 된 이 유대 왕국에 왕이 2명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바빌로니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거의 성경학자들이 말하기에 한 1500km가 된대요. 그 먼 길을 별을 따라 별의 움직임에 따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탄생할 것이니까 왕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틀림없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온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선입견을 통해서 실수를 많이 해요. 사실은 저 사람은 좀 저래 그래도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입견을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그래서 그르칠 때도 있어요. 우리 이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 능력을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런 선입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거예요. 4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제 혼란스러운 헤롯은 성경에 관해서 전문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이들에게 묻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의 전문가로서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같은 그런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왕이 탄생할 그 장소를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한 권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책으로 묶여져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들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목적으로 권위를 허락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많은 왕들이 그 권위를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목자의 심령으로 백성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목자와 왕의 모습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성취되었습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헤롯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제 정확하게 확인했어요.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거든 자기도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합니다. 헤롯은 메시아가 태어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는 말은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오늘 주일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거짓말임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소동이 있고 난 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제 헤롯의 왕궁에서 나와서 그들이 다시 발견한 곳에 있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동쪽에서 보았으나 이제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 아기가 태어난 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예루살렘 성에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선입견에서 이제 노련해서 정확하게 오실 메시아의 그 장소를 놓쳤는데 다시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자, 이 메시아의 탄생을 본 사람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바라보며 그 별은 본래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자, 11절 12절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자, 박사들은 별이 머문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와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고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뭘 드립니까?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로 왕직을 상징하는 황금, 그리고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유향, 또 선지자직과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아기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었고 생명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은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 스바의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값비싼 보물을 가지고 온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는 아기 예수님이 열방의 경배를 받을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열방은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의 공의와 긍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이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경배를 돌린 사람은 바로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8절은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한 그런 장면과 또 헤롯이 유아들을 학살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들이 떠나는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처음에 이두라는 말, 보라 이 단어가 있습니다. 상황을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인한 것임을 요셉에게 알려주었던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는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헤롯의 학살이 있을 것이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급히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이 세 가족은 애굽에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자마자 그날 밤에 아기와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피신했습니다. 요셉은 밤에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그 먼 길을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 애굽에 간 사건을 구약의 성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진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에 있는 많은 부분이 응용되어서 성경학자들은 좀 뭐라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도 헬라어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구약이 많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다가 해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내셨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불러내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새 출애굽, 이제 앞으로 종말론적 회복과 기환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자, 16절 볼까요?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찾거든 자신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알려달라 했잖아요. 아마 그들은 틀림없이 알려주겠다고 말했을 거예요, 박사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그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지시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안 헤롯은 화가 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분노합니다. 헤롯은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이 별을 이 관측한 그 시점으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도록 합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자들 무조건 다 죽입니다. 자기 아내도 죽였습니다. 이 헤롯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왕권을 방해하면 아내고 자식이고 다 죽이는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마태는 누구를 인용합니까? 이에라는 말로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유아 사례를 라마에서 라헬이 애곡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레미야서 31장 15절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는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자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에 대해서 그 부른 애가의 일부분이에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라마에서 그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설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식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머니는 배를 보라도 아기는 먹이려고 하는 그런 다 모성애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기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특히 여기 라헬은 누군지 알죠? 라헬은 라헬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잖아요. 야곱의 아내인데 첫 번째 아들은 요셉을 낳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을 또 낳았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을 젖 한 번 먹이지 못하고 아마 베냐민은 젖동량하면서 컸을 거예요. 그런 이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나 라헬이 통곡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헤롯 때문에 두 사리아의 남아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가 예레미야 본문을 인용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며 어떤 사역을 수행할 것인가를 알리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지금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이스라엘은 그 로마에 이게 포로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헤롯 대왕의 폭정 때문에 베들레헴 지역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얼마나 진짜 하늘을 칠까래요. 2세 이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그 엄마들이 라헬의 통곡 소리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포로 상태에 있는 이런 오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이 헤롯의 통치는 정말 매정함과 거리주의로 사람을 해치는 거 있지만 이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선물해 주십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메시아가 오신 우리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니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저도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납득이 잘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 납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탄식할 일도 기쁨으로 바뀌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라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신대원 동기 중에서 동생이 목사 안수받고 얼마 안 돼서 필리핀 선교 가서 그때 봉천동에 있는 교회 11명이 다 빗길에 차가 정복돼서 다 숨졌잖아요. 그때 그 친구 전도사님 막 동생 그거 해결하는 거 같이 따라다니면서 해결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슬픔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이 복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9절에서 23절 마지막 단락은 이제 예수님과 부모님이 어떻게 언제 애굽에서 되돌아왔는지와 왜 나사렛에
거주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21절 볼까요? 19절 21절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헤롯이 이제 죽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몇 번째 나타났습니까? 세 번째 나타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나타나서 주의 사자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저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기와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은 이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자, 이후 요셉은 자기 이름으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에요. 여기는. 네,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으로는 앞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가신 일이 있는데 그때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부모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라고만 나옵니다. 오늘 이 요셉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요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헤롯 1세 헤롯 대왕은 죽고 이제 그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또 헤롯 빌립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세 아들은 부달 통치를 했어요. 그 지역마다 나뉘어져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지방에는요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쪽 갈릴리 지방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되셨어요. 이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만약에 아기가 돌아온 사실이 알려주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2살 아래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산의 아이들은 다 죽였는데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숨이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납니다. 이후 예수님 가족은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살게 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언의 성취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라고는 안 돼 있지만 이 선지자는 복수로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선지자로 되어 있지만 이 말은 복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게 되면서 이세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이 이세도 이 나사렛 새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의 가지 이 말은 다윗의 계통의 왕님, 전통 왕님을 이렇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해서 영화도 나오고 뮤지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의 계보의 왕님을 그래서 1장 1절 다윗의 왕족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2021년 성탄절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마태복음 2장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잘못된 편견으로 왔지만 실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지 않고 바로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이 동방 박사들은 돌아갈 때도 헤롯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주의 사자가 일러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사자의 말씀에 더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이 그 가치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가치관을 통해서 성취되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은 성취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저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잘못 찾아가는 실수가 있었지만 다시 돌이켜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엎드려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일생 동안 펼쳐지도록 저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예언처럼 모든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획도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